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원래 저희가 시작할 때 성경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읽고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찬양에 대한 다윗의 찬양의 찬송이죠.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그 찬양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대신 제가 이따가 말씀 묵상할 때 한 절 한 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읽으면서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찬송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먼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지난 사무엘상하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들을 말씀을 묵상하며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지, 또 어떤 회개와 눈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이 시간에 지난 시간들도 돌아보고, 이제 정말 사무엘하도요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하면 이제 그 사무엘 상하의 시간들을 또 돌아보며 마무리하며 감사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희가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낭독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찬송에 관한 감사, 다윗의 감사의 시로 이루어져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은 물론 이 내용들이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갈 때 우리의 고백도 함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또 지난 시간들 또 사무엘상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들도 나눠가면서 그렇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시,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좀 여러분과 읽으면서 오늘 같이 묵상할 텐데요.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그를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이에 감사하며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며 찬양하였다. 사실은 이제 1절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금 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내용이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거의 유사한 다윗의 시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하에도 근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1절의 내용처럼 사실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또 시가 그렇지만 감사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모든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핍박과 환난과 원수의 손에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불어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성도는 또 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됐건 간에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시, 감사의 시, 시편은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의 내용을 좀 여러분과 잠깐 읽어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석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다윗의 그 말기, 삶의 말기에서 쓰여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윗이 막 왕이 되고 이제 승승장구하던 때 있잖아요. 이때 쓰여진 거냐라는 어떤 이제 서로 의견이 있긴 있는데, 아마 보편적으로는 이 시편의 내용이 좀 어둡지 않고 뭔가 이제 막 왕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에서 그 시점에서 쓰여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만 제가 좀 주석을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자는 다윗 왕이 이 시를 쓴 때를 다윗 왕의 말기로 보고 있다. 즉 모든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물리치고 또한 압살롬과 세바의 난 등 모든 그 반란을 진압한 후에 본시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서의 내적 증거로 볼 때 본시는 다윗의 통치 초기, 즉 다윗 왕이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한 이후에 곧바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서 그 말기에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 증명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은 본시가 수치와 슬픔으로 점철되었던 다윗 왕의 말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등국 후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던 초기에 쓰여진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시가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쓰여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본시는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제의하고 사무엘하 7장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직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도 물론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정황상 그렇다면. 근데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 찬송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잘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될 때만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 얘기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럴 때 이제 감옥문이 열리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은 항상 이기고 잘 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또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초기에 쓰여졌다 아니면 나중에 쓰여졌다,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다윗의 찬송은 그가 범죄를 하고서 진짜 자기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안 거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이었나요? 그 전후로 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더욱더 깊이 갖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도 받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찬양이 더 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주석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신앙을 봤을 때는 사실은 다윗이 진짜 깊어지는 시기는 아무래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눈물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또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내가 숨을 바위와 요새이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내가 주께 피하여 숨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께서 무서운 군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위태로운 곳에서도 나의 요새가 되시오니 내가 주께로 피할 때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살인자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현대어로 지금 시편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다윗을 구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해주셨을 때를 또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또 찬송하며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단락단락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도 좀 떠올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항상 나를 원수들 앞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뭐 살인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무서운 군대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의 지금 다윗의 고백은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도래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건져내 주시고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모세 이야기에 출애굽기도 나누고 있지만은, 모세가 처음에 원래는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그 어린 남자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건져내 주시죠. 살려주시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또 건져내 주시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구해 주신다는 거죠. 구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단번에 구출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걸 끝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 이하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내 목에까지 차올랐으며 나를 삼키려는 파도가 끝없이 내게로 밀려왔습니다.
포승줄이 나를 결박하여 저승길로 끌어가고 죽음의 올가미도 내 목으로 드리워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구함을 받고 싶고 또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죽음도 연관이 돼 있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는단 말이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죽게 될 적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주님의 성전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부르짖는 나의 목소리가 주님의 귀에 다다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실은 현대 사회도 더 그렇죠. 뭐 우울하고 뭐 막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막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걱정. 또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건 걱정을 하게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어린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하면 공부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뭐 좋은 사람이 돼야지, 뭐 좋은 학교에 가야지, 뭐 이런 정도로 들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막 구체적으로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앞으로 이렇게 되고 월급 어떻게 받을 거고 학교는 어떻게 될 거고 계속해서 그런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공포를 조장해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걱정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행복지수나 이런 걸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어렵게 사는 나라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욕망은 잘 살면요 더 잘 살아야 되고요. 뭐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먹는 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먹는 게 어느 정도 있으면 뭔가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돈이 없으면 돈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더 있으면 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노래도 부럽지가 않다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추구하기 시작하면 항상 뭐에 쫓기는 거예요. 물론 정말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밥을 못 먹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면 그러면 정말 걱정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애들이 막 뭐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벌써부터 뭐 성인의 때를 걱정하고 대학을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뭐 다윗은 이제 좀 달랐지만 그런 죽음과 공포의 순간들이 올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뭐 가끔 예전에 이제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렇게 뭐 직간접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을 나누게 되면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아, 이분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뭐 얘기를 들어드릴 수도 있고 맞장구를 쳐드릴 수도 있고 또 좋은 어떤 조언도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도 뭐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판에 박은 기도하세요 이런 말들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세요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막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뭐 한두 번 정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아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죠. 저도 아마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여기서 개척할 때 말고요. 예전에 가정에서 이제 개척하고, 교회 이제 30살 뭐 전후로 해서 교회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때는 정말로 기도 정말 이렇게 뭔가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거의 뭐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좋은 얘기도 듣고 조언도 구하지만은 그냥 그때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데 뭐 하나님 부르짖고 찾는다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뭔가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희한하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 보면 또 견디게 되고 또 그 시간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지금도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나 또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뭐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든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괴로운 분들이 계시면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이 뭐 나타나서 무슨 응답을 해주시고 상황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장 8절 이하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며 뛰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땅도 진동하며 뒤틀리고 하늘의 밑바탕들도 뒤틀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의 코에는 검은 연기가 뿜어나오고 주님의 입에는 휘황한 불꽃이 솟구쳐 나오고 이글거리는 숯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기울여 땅에 대고 내려오시며 검은 구름을 밟고 내려오셨습니다. 주께서 날아가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 폭풍의 날개를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둘러쳐서 성막을 짓고 거하시며 비를 머금은 먹구름과 검은 구름장으로 주님의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주님한테서 뿜어나오는 광채는 이글거리는 숯불과 같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으르렁거리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뭐 이 내용들 사실 하나하나 나누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요한계시록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 무지개도 나오고 뭐 우레와 같은 뭐 음성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거 하나씩만 묵상하고 나누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지금 다윗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쉽게 요 내용을 그냥 오늘 여러분과 나눈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나누지만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잖아요. 근데 임재를 보는데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가 망하였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다윗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막 밝고 화사한 게 아니라 뭐 검은 먹구름 뭐 폭풍의 날개 뭐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있어요. 또 광채는 이글거리는 숯불과 같고 주님의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울려 퍼진 천둥 소리 같고 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도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다윗이 만난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정하고 따뜻하고 사랑만 많고 나한테 그냥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고 다독여주고 위로만 해주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오래 지난 뭐 한 20-30년 된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찾아서 가끔 보고 그러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뭐 그 이제 드라마도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애들을 엄청 때려요. 뭐 좀 잘못하면은 엄청 때리고. 그런데 뭐 요즘은 이제 애들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저도 어려서 뭐 그렇게 뭐 물론 저희 부모님들이 뭐 저를 많이 혼내시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그 아이들이 어른한테 혼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물론 뭐 때리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제 혼을 내잖아요, 부모님들이. 지금은 이제 또 지금의 환경에 맞게끔 이제 혼을 내겠지만은 여러분, 부모님이 뭐 아이를 혼내지 않는 부모님을 정말 좋은 부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막 때리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혼을 내는 건 다른 거죠. 가르치는 거니까, 훈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훈계를 하지 않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그 교통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는 지금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강렬하고 불꽃과 같은 모든 걸 다 태우고 살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강인함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분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고 또 한쪽 면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은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정말 화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서 부모님이 혼도 내고 훈계도 하는, 사실 그 모습이 진짜 부모의 어떤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매라고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인데, 여기서 다윗은 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다윗이요, 사무엘상 하 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다윗은 굉장히 착한 자녀, 착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비춰주지만 이제 다윗이 범죄를 하고 밧세바를 동침하고 나서는, 범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완전히 뭔가 이렇게 돌변하는 듯한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15절 이하인데요. 주께서 많은 화살을 퍼부어 나의 원수들을 쫓아보내시고 창을 던지듯 수많은 번개를 던지셔서 모든 원수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벼락치듯이 호령을 하시고 주님의 분노가 무서워서 원수들이 모두 떨게 하실 때 바다도 밑바닥이 드러나고 땅의 밑바닥도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드러나게 하셨다고 하는데, 반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밑바닥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의 끝, 내 마음의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정말 그 밑바닥까지 다 우리가 뭐 탈탈 털린다고도 말을 하는데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진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벌벌 떨 수 있게 두렵게 하셔서 그들을 다 이렇게 해치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강인하고 강렬한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만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아니까 의지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전능자고 창조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막 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는 별로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하거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한테 신뢰하고 믿음을 두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깊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정말로 크고 위대하고 강렬한 어떤 전능자시구나라는 걸 그 기도를 통해서 배워나갈 때
그때 물론 원수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나를 환난에서도 건져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뢰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그냥 한번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진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주시는 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위대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건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자, 17절 이하도 읽어볼게요. 주님이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물결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의 무서운 원수들에게서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보다 힘이 센 대적들에게서도 주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당하던 그날에 나를 미워하던 원수들까지 덤벼들었으나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주님은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방에서 나의 원수들을 몰아내 주시고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며 아껴주셨습니다. 죄 없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의 두 손이 깨끗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주님한테서 영영 떠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규정이 언제나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무슨 명령을 내리셔도 내가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였고 악한 길에서는 언제나 도망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아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시편이 지금 다윗의 그 후기, 다윗 왕의 후기에 쓰여진 시가 아니라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할 때 쓰여진 책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사실 다윗이 치명적인 이제 죄를 범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거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성실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성결한 사람에게는 성결한 하나님이 되시고 거짓된 사람에게는 속이는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불쌍한 사람은 해방시켜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가 캄캄한 곳에 있어도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의 사방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적들이 내게 밀려 들어와도 내가 그들을 격퇴시키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지 흠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것이든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험에 빠져도 주께로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읽지만 어떻습니까? 시편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죠. 우리를 고통 속에서 항상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좀 스스로 그런 믿음,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구해주심, 건져내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물론 다윗이 계속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윗은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 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를 때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직업도 내려놓고 모든 걸 던져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또 어려움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곤욕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죠. 우리의 삶에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간에 인생살이는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넘어가고 뭐 위기를 피해 가면서 잘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함께 하셨다 이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그냥 내가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났거나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런 삶을 이해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환경과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남들 다 살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살듯이 그냥 똑같이 살았으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았는데 참 어려움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더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복권 사서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뭐 그냥 뭐 어디 존재가 있으면 제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게 막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뜻대로 행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찬송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별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막 도전도 받고 그게 할 수 없는 거였는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됐지?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네.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보는 건데, 다윗은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돼도 안 돼도, 물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겠지만 또 잘 되면 하나님께 공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감사할 이유가 없고 또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할 마음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밀접하고 하나님하고 끈끈한 관계를 갖고 살지 않기 때문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뭐 재수가 좋았나 보다, 또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재수가 없나 보다,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성도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누명을 씌고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은 형통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형들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또 와서 종살이하는 것도 서러운데 또 여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건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람이 맞는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억울하고 누명 쓴 것 같은 이런 삶이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거구나. 물론 요셉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종국에는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구나라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보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시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과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항상 관계를 갖고 있는가, 접촉점을 갖고 있는가, 접속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물론 원망도 하겠지만 또 감사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찬송을 또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항상 하나님과 바울의 말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는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사역자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다른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찬송과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주께 피난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허리에 강한 힘을 주시고 나의 앞길을 곱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빨리 달리게 만드시고 가파른 산 꼭대기 위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발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두 손에 칼 싸움을 익혀주시고 나의 두 발에는 활 쏘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돕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강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다리에도 힘을 주셔서 내가 큰 걸음으로 걷게 되었고 주께서 내 발목에도 힘을 주셔서 내가 비틀거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였고 그들이 전멸당할 때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때려 눕히면 그들은 내 발 앞에 쓰러져서 영영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은 주께서 나의 허리에 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대들고 일어설 때마다 주께서 그들을 쳐서 내 앞에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에게 몰려들어도 주께서 그들을 모조리 쫓아내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직접 잡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여도 그들을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그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짓이겨 놓아 바람에 흩날리는 티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길바닥 위에 오물처럼 짓밟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지만 다윗의 의도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무찌르시고 짓밟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뭐 다 같은 내용이죠. 시편 내용은 뭐 거의 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제가 고난주간 지내면서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죽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돼.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 귀에는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못 믿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을 쫓기고 다녔고 예수님을 워낙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다 싫어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는 뭐 안 믿어도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의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어떤 원수들로부터도 이기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무참하게 또 짓밟으시며 그런 힘을 가진 정말 전능자고 아주 강한 오로지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는 없는 분이야라고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시편 많이 읽었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다 그런 얘기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듣고도 우리의 현실에 정말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겨처럼 왔다 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물론 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보여주고 만나를 떨어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또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좀 뭐 콩밭에가 있다 그러나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설교를 하면서도 좀 나눴지만은 욥이 그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고난을 받고 뭐 거의 욥기 38장 가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임재를 하세요. 38장에서. 근데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 얘기를 막 하시죠.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너한테 해줄게. 너 그거 알아? 라고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욥이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얘기를 왜 지금 나한테 하지? 난 지금 견디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뭘 이렇게 나한테 잘났다고 이렇게 뽐내시고 싶으신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뭐 영적인 거 이렇게 하지만은 인간의 관심은 이 땅이에요, 이 땅. 그게 흙으로 빚어진 또 어떻게 보면 흙의 저주를 받은 인간의 그 한계점이겠죠. 관심사가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욥이 힘들어하는 거는 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 종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이제 나빠지고 이게 이제 서글픈 거잖아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그 지점에서 이제 나타나서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나한테는 한번 관심이 있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알고 싶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런 것만 관심 있으면 굉장히 불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한테 정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호세아서 말씀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기능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를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랑 뭐가 다릅니까? 계신데도 우리를 편안하게 안 해주실 거면 당신이 안 계시건 계시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못 믿는 거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기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성품이라든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집에 만약에 이제 뭐 개미들이 이렇게 꼬이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사탕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개미들이 계속 오면 개미들만 계속 없앨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근원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떨어져 있는 음식물이나 뭐 사탕이나 설탕이나 이런 거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거를 해결해야지 이 개미들이 더 이상 이제 꼬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그 개미들만 하나하나씩 없애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백성들도 살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표적 얘기할 때 흥분하신 거예요. 표적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적을 안 행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들의 의도를 아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이 없니? 내가 아들로서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항상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또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찬송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계속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동족과의 온갖 싸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왕으로 세우시고 세계 만민의 통치자로 높이셨습니다. 내가 전에 모르던 족속들도 이제는 내게 굴복하고 섬기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게 엎드려 항복하고 내가 명령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듣고 즉각 복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저항할 힘이 없어 모두가 떨며 자기들의 토굴 속에서 기어나와 항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승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자, 47절에서 이제 마무리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오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를 모두 갚아주셨고 세계 만민도 내 발밑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사방에서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나를 언제나 건져내 주셨고 포악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오히려 나를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는 원수들 속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세계 만민 속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영영히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언제나 내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 선택된 자로 세우시고 언제나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고 또 오는 앞날에도 주님은 다윗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다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를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기도했던 수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정말 흑암 속에서 소위 그 정말 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마치 공기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겨우 헐떡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숙제, 과제가 있다면 예수님도 오시면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에서 또 수많은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굳이 기도하지 않고 굳이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끝없이 그분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자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럼 당연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원수들 소나기에서 모든 환난과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성도들을 구출해내심을 또한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편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쩌면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